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대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눈이 먼저 뜰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을 위해 하나님 시작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 삶의 목적과 목표를 들고 살아가는 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명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며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아버지 물질과 시간과 기회와 건강과 이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 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소명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눌 때에도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와 가슴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논밭에 이제 물길이 있어요. 논밭에 보면 물길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 물길을 탁 막아버리면요, 난리가 납니다. 누가 이런 양반, 왜? 그 물길을 막아버리면요, 벼가 자라지 못하죠. 우리 몸에 혈관이 막히면 큰 병이 생기죠. 뇌경색, 뇌출혈, 아주 치명타를 우리가 당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이런 장애물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 부흥이 이렇게 이 장애물로 인하여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쏟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개인적인 어떤 욕구들, 개인적인 어떤 주장들, 이런 잘못된 권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면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방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으면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가장 최상위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 보면요, 세속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신정정치를 합니다. 하나님이 속된 말로 말하면 교회는요, 거의 하나님의 독재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나라. 세상적인 성공과 자랑에만, 그것에만 빠져서 그것이 가장 큰 믿음과 복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부흥은 점차적으로 시끄러지고 부흥은 사라져버릴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내륙으로 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곳으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모든 곳들을 가서 얼마나 큰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금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무슨 어려움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야고보 사도에게 내가 직접 명령을 받고 파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짓말한 거짓된 지도자들, 거짓 사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와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할례도 행해야 된다. 모세와 율법, 모세의 주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세운 이 이방인들의 믿음, 이 교회의 신앙과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고 또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다른 복음,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저주까지 이야기해요. 그만큼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행하거나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더하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러면 우리끼리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고 논쟁하고 변론하는데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사도들에게 이 결정을 위임 좀 하자. 그래서 이 결정을요 예루살렘 교회에 위임합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중요시 여기냐? 교회는요 그저 성장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럼 교회는 성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더 중요해요. 방향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곳에 성장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으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참된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은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단들도요 부흥합니다. 이단들도 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이 중요한 이 결정을 위임해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0절 PPT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머뜨려느냐. 이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모여서 야, 이 일을 어떻게 하냐. 그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 믿기 돌아왔는데,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우리가 그러면 할례를 행해야 되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심각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 10절 중요한 이 본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 멍에는 종의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종의 멍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상태를 종의 멍에를 맨 상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한다고 우리가 그러면 종의 멍에를 풀었냐 이거예요. 자유인이 되었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더라도 여전히 종의 멍에 가운데 있는데, 우리 조상들도 이거 못했는데, 이 문제를 못 풀었는데 우리가 왜 이걸 다시금 우리 형제들에게 이걸 또 매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노예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노예처럼, 하나님이 노예처럼 어쩔 수 없이 구원받으려고 그냥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그냥 순종하고 억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순종, 그런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냥 너무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순종한다, 이런 걸 하나님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기뻐하셔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제 이 초대교회가 갈림길, 아주 큰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뭐냐?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맬 것이냐, 아니면 자유의 삶을 살 것이냐,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냐, 율법대로 할례를 행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갈 것이니, 이 중요한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결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모세의 율법을 주신 것은 유대교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선민사상.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누구냐?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할례를 행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당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행했고 모두가 모세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할례와 이 모세의 율법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왜? 이걸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졌던, 짐승과도 여겼던 이 유대교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생각을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저 이방인들도 내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것이냐, 저들의 믿음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한 형제요 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사실 잘 이해 못하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형제다 자매다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방인들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이방인들하고 전혀 다른 유대교 안에서의 이 아주 여기에 갇혀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상당한 논란과 토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최초로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심의 최초가 어느 공동체에 일어나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겁니다. 또 한 가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이걸 듣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브로 바보섬에서요, 무당인 엘루마라고 하는 그 무당이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엘루마가 어떻게 됐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앞을 못 보게 하는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 BCD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는요, 베드로도, 그죠?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그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친히 체험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 얘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바울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딱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여기에 넣지 말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례 하지 않아도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단 네 가지를 좀 더 넣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음행을 하지 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그 여러 이제 우상의 산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음행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 이방 신을 섬기던 그 사제들, 여사제들, 음행의 본산지.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은요, 사실은 그 우상 신전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상 신전에 가까이 하지 말라. 제가 최근에 데이터를 하나 이렇게 보니까요, 그 2026 목회 데이터가 나왔는데, 놀라운 데이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본대요. 아니, 이거는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데이터로. 기독교 데이터를 뽑아내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수천 명의 사람들, 기독교인들한테 당신 교회를 다니면서 당신 점쟁이한테 갔다 왔느냐, 무당한테 갔다 왔냐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그 갔다 온 사람들이 퍼센티지가 생각 외로 많다. 젊은이들 길거리에서 타로점 이렇게 온라인으로 점치는 거, 이런 거 상당수 많이 한다.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고기나 아니면 피채 먹지 말라. 이건 뭐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참된 복음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가득해야 돼요. 교회 안에 거짓이 난무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꾸만 그 다는 어떤 것들이 말씀 위에 자리를 잡으면 그 교회의 부흥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로 그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가득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부흥의 불길이 날마다 타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한.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한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함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아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억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유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가운데 우뚝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는 진리의 말씀 참된 복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하시고 하나님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다가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